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성경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편식하지 말고 음식으로 먹으면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말고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도 좀 먹어보고 또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씹어서 소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두 가지 꼽고 또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또 두 가지 더 꼽아서 한 4개의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5절, 6절 쭉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잘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악인이지요.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생각해 본 말씀 오늘 반복이 되지만은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물건을 사다가 정 돈이 다 떨어지면은 요즘은 크레딧 카드로 긁어요. 그 이제 빚이 자꾸만 쌓이죠. 근데 빚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참 이제 이자 갚기도 어려워요. 빚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딱 해서 당신 계속해서 빚이 늘어가는데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빚을 지는 게 없어요. 매달 크레딧 카드 쓰면 그달로 은행에서 스테이트먼트 오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빚 좀 지고 살걸,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그런 복입니다. 예. 빚을 많이 졌는데 어느 정도로 빚을 많이 졌냐 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 우리의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 죄가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청산해 주는 방법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야, 네가 대신 갚아라, 내가 대신 피 흘려서 갚아라, 그래갖고 갚게 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다 크레딧 카드 빚은 누가 청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빚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청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들 다 복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복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계약의 그 관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그 택한 백성, 선민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그 심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난지 8일이 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야,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이겨서 죽였죠.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이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욕을 하느냐 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사실 그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후손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이 없을 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벌써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증표로 나중에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믿음 갖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은 것으로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옛날 할례가 요즘은 세례죠. 그렇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서도 믿음 없이 받으면 그 세례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건 할례를 안 받았건 간에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바로 믿음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취.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복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나오는 말씀이 이 두 소제목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그거 왜 그렇게 벗고 다니냐? 좀 따스하게 입고 다녀라. 먹을 게 없는데, 야, 그거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먹지도 못하고 다니느냐? 좀 잘 좀 먹어갖고 좀 살도 좀 뽀얗게 올라오지. 그러면서 입을 것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야, 잘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함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24절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거 같은 성경 안에서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고 하고, 야, 이거 어떤 게 맞는 거냐? 헷갈리죠? 예, 오랫동안 헷갈려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그 순서,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은 게 먼저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치는 행위가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예? 약속하신 말씀, 이삭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예. 그리고 아들을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너를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나중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먼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분명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도 드린 것이구나, 행함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행함과 합쳐져서 그 믿음을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또 우리 죄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 여기신다 하는 것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크레딧이라는 말 썼어요. 크레딧을 준다, 그런 얘기 썼어요. 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레딧 카드를 하나씩 주신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하나씩 주셨는데 그 크레딧 카드 이름을 딱 보니까 거기에 비자, 마스터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거기에 righteousness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의로움. 예. 크레딧 카드 이름이 의예요. righteousness. 그걸 하나씩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다니다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걸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쓰는 겁니다. 예, 어떻게 쓰느냐? 옷을 제대로 못 입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에 있는 옷 좀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집에 있는 양식을 좀 갖다가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의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크레딧 카드를 아주 소중하게 아주 그냥 자기의 어떤 옷장 깊숙이 어떤 금고에다가 깊숙이 잘 놔두고 이거를 언제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딱 만날 때 그때 그거를 딱 꺼내갖고 딱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잘 모셔둔 그 의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를 주님 앞에 딱 마지막 순간에 내놨는데 주님이 딱 그것을 보더니 야, 이건 죽었다, 야. expired 됐구나. 야, 이거는 그 속에 있는 게 다 없어졌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크레딧 카드 같은 거 하나 받았어요. 브레아몰에 가서 쓰려고 했더니 이게 몇십 불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빨리 써야지, 쓰지 않으면 이게 점점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예?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빨리 쓸걸.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이 크레딧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안 쓰고 고이 모셔놨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걸 내밀려고 했는데 이미 이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 우리가 셀룰라폰 그 배터리가 다 죽는 것처럼 안 쓰고 그냥 놔두면은 다 죽어버렸어요.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써야 이것이 또 충전이 되고 채워지고 이러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행함이 있는 자가 바로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자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주님 주신 그 의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를 쓰려면은 이건 손해보는 짓인데 그건 쓰지 말고 뒀다가 마지막 천국 갈 때 패스로만 쓰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거 괜히 썼다가는 이거 뭐 옷도 나눠줘야 되고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 배려해줘야 되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나 그런 손해 보기 싫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교회를 다녀도 야, 어느 교회 나가야 헌금 안 해도 되냐? 예.
예? 이 교회 요즘 빚이 많다는데, 여기 좀 힘들겠다. 이 교회 이제 건축 안 되는데 힘들겠다. 다 된 데 없나? 그런 데 찾아갖고 나와. 주차장이 좀 몇 개 안 되는데 차 세우기 힘든데 관둬야겠다. 널찍한 데 세워야 되겠다. 예.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이제 따지죠. 근데 그게 전부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는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예? 그냥 계속 간직만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주님께 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을 다 없이 한 인생이에요. 예,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 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 복을 더 키우지 못한 인생이라,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께 구원받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이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부다 하는 건 믿을만하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말이 얼마나 믿을만한, 우리가 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바로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지금 성자가 되어 있는데 내가 옛날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말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나와요.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내가 별로 죄진 게 없고 지금은 더더욱 죄 짓는 게 없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난 별로 죄진 게 없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저만큼만 살라고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근데 바울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구나 해갖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사업에 우리를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충성되이 여겨, 여기서도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충성스러운지 아닌지 몰라. 예? 아직 충성스러운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충성해 했어요. 그게 바울이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살면은 그게 복받은 거예요. 내가 충성되지 않은데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셨으니까 내가 충성하는 거,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밴쿠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있는 후배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이렇게 제가 옆에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의 지나간 얘기를 좀 이렇게 들려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이 30에 지금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뭘 알겠느냐고.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나를 그래도 담임 목사로 인정해주고, 예? 나를 그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가 오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참 그 목사들 중에 제가 굉장히 복받은 목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 그렇죠? 제가 참 복이 많은 목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제가 복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 중에 복 많이 받은 성도들입니까? 예? 그건 잘 아시네. 요즘 교회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이 그저 오시면은 뭐 3년, 4년밖에 못 계시고 또 떠나고 많이 그럽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지 않아요. 이 사람도 뭐 좀 가짜가 아닐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충성스럽게 여겨주는 이 신뢰를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예?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옮기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 장로님들이 그저 한두 분은 꼭 있는지 그냥 그 상처가 있어갖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봐도, 예? 장로님들을 봐도 그저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질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겨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겨주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여겨주었는데, 크레딧을 줬는데, 크레딧을 준 거에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실망스럽고, 크레딧 준 것에 대한 후회가 되고, 그 다음엔 크레딧을 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셨습니다. righteousness라는, faithfulness, 충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크레딧을 주셨어요. 예? 그게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크레딧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크레딧을 액면 그대로 잘 써야 돼요. righteousness라는 거니까 쓸 때마다 우리 가운데 righteousness, 예? 올바른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고, faithfulness라고 하는 크레딧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면 야, 저 사람은 신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이런 그런 걸로 나와야죠. 그럴 때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번 꺼내보세요. 크레딧 카드. righteousness, faithfulness, 그런 크레딧 카드 여러분들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잘 써야 돼. 예. 올바로 써야 되고 다 써야 됩니다. 쓰지 않고 어디 제일 구석지대에다가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쓰려고 해보세요. 배터리 다 나갔어요. 기간도 익스파이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 처음엔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레딧을 주셔서, 여기도 그렇죠? 처음에 당신 뭐 크레딧
별로 없으니까 은행에서 1,000불 주겠습니다. 좀 쌓이면 5,000불, 10,000불, 신청도 안 하는데 20,000불 계속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할 때 우리에게 그 크레딧, 그 용량을 계속 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받는 겁니까? 예? 그런 복받는 자들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